할렐루야, 아멘. 또한 오늘 수요 공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현장이 아닌 온라인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어 이 말씀이 그 삶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강함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강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우리가 고민할 때 힘이 필요해, 강함이 필요해 라는 것을 이제 논하면서 이제 서열을 매기고 두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이제 동물 중에서도 어떤 이 먹이사슬 중에 누가 제일 셀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요즘 다들 유튜브 이렇게 다들 하실 줄 아는데 동물 중에 누가 제일 세나요? 이렇게 치면 아마 많은 이 유튜버들이 누가 제일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가장 강한 동물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쉽게는 사자나 호랑이, 왜냐하면 그들의 그 날렵함과 그들의 그 강함을 다른 동물들이 이제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압도적인 힘으로 사실 이기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상의 동물 1등, 2등이 이 육식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이미 혹시 유튜브에 찾아보셨는지. 두 번째는 하마입니다. 하마.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턱의 힘은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는 그 힘으로 2등이라고 하고, 1등은 뭘까요? 코끼리라고 합니다. 코끼리. 지상 최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코끼리. 그래서 그 몸집으로 이렇게 막 돌진하는 그것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강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또한 잘 살아남아야 돼, 강해야 돼 라는 것을 동경하며 쫓으며 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히어로라는 것들, 이 영웅을 담는 영화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액션, 이 영화, 이 히어로물 할 때 요즘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죠? 이 마블 이 영화라는 이제 뭐 아이언맨이나 뭐 캡틴 아메리카나 뭐 있죠, 또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서 마음속에 그래도 슈퍼맨 한 번쯤은, 배트맨 한 번쯤은 품어보면서 살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그 강함과 그들의 그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 왠지 나도 강해지는 것 같고, 왠지 나도 이 선한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이 힘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게 살아남는 것, 강함이 무엇인가를 동경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 강함을 취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이 길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은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시절 이 80대의 다니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미 강한 자였습니다. 원래 그는 변방의 이 패망국의 한 포로에 불과했지만, 그는 지금 오늘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 이 나라의 고관들, 고위 이런 관리들을 120명을 뽑았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총리가 3명 있었으니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하면은 다니엘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이미 승리했고 이미 성공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명 중에 최고의 사람들 중에 1등이 바로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정말 왕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신하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영웅으로 다가오는 히어로인 다니엘, 이스라엘의 그 모두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 다니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하여 너가 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함은 누구를 통해서 또한 강력하게 알 수 있냐?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당시 상황 예수님은 분명 잡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능히 이기고 능히 해결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너무나도 강조하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여라 라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소망이며 기도만이 나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다니엘, 예수님 모두가 기도하여서 그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았고 이것은 분명 오늘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이어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어떠한 교제를 해야 할까?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이 기도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이 기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한다는 그 나의 생각, 이 내가 원하는 그 마음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오면서 많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래 가져왔던 생각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드러날 때가 있죠. 분명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저거는 저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아가야 하는, 즉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보았던데 그 메모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더군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최면이나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파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발점입니다. 아멘. 다니엘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이 고위직이고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누렸던 자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롤모델로 비춰지는 것은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한 자의 대표 주자가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보기에도 모든 것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그는 어릴 적부터 지혜로웠던 자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또 80대의 이 관록도 이제 가지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정말 일을 해결하는 능력으로는 세계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관록,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다니엘입니다. 교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이 말을 대입해 보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었던 자인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연애했던 자,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연애도 안 하고 그 마음도 모르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겠습니까? 연애 한번 제대로 하고 그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랑의 마음을 안다면 그 신랑은 이미 약속하셨죠. 신부된 너희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나의 푸념을 늘어뜨려 놓고 일방적인 나의 고해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점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우리 10절과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기도하는 것이 공통이지만 이 예수님과 다니엘의 공통점으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그 기도의 모습이 늘 하듯이 그리고 늘 하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니엘은 어떠한 순간적인 기적만을 바라고 그리고 일시적인 그 순간만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귄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이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랑한다면 다들 사랑해 보셨죠? 그렇죠? 뭔가 제가 쓸쓸해지는데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오늘 3시야, 5시야 이렇게 정해놓고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수시로 그 사람 밥 먹었나? 그 사람 지금 뭐 잘 가고 있나? 잘 도착했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한 마음으로 수시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며 계속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네. 안 되시는 저절로 되죠. 그렇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 이 연락을 안 한다는 거,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그 마음을 알기에 궁금해하고 있는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당대 영웅이었던 다니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희가 강함을 얻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기도할 때 이제 원망을 좀 하곤 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지? 기도 제목은 왜 안 들어지지? 이렇게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실족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럼 그 기도를 한 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했던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지겠지 하고 보면 나아지는 건 없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뭐 대답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조금 해주시면은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텐데 이거 대답도 아니고 무응답으로 아무 말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한켠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사실 이러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거나 또한 나의 욕심이 앞서서 결국 포기한 상태를 먼저 드러낸 건 아닐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인간의 계획과 그 책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니엘 역시 오늘 상황 가운데 늘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던 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 앞에는 이 인간의 질투와 이 사탄의 방해는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하시는 후에 가장 먼저 마주친 게 누굽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던 곳에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길을 걸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고 어리석어 보이겠죠. 하지만 분명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날 사망 권세의 그 죽음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를 바로 들어 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세력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너무 뛰어나니까 질투하고 그가 우리들과 같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고자 계략을 짰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에 속아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결국 넣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삶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계획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분명히 지키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니엘을 이끄셨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말씀 초반에 우리는 지구상 가장 센 동물 중에 하나를 흔히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 어떤 위험과 어떤 강함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놓아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강한 자로 이끄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결국은 이 다리오 왕마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도 전파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기도란 말이 28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하다게 생각되기에 강조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횟수만 봐도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이 신혼부부가 이 신혼 여행의
꿈과 같이 달콤한 하루하루를 허락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현실 가운데 처절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서로가 정말 의지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서로가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알아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 표현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죠. 그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을 세울 때도, 나의 가족을 생각할 때도,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따르며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강한 자로 높여 세우실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 따라 찬양하기 소망하는 것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기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임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 앞에만 간구하겠노라. 나를 단련하신 주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달려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정금과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왜 기도하여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단련하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를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여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주님 앞에 천국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소망으로 담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왜 기도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신부되는 내가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여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만왕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어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사 항상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할 땐 구하게 오직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길을 기도할 때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허나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여 주사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시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때론 나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그 강력함을 심어주사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쉬지 않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중심에 놓고 사용하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안산 땅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모든 만민을 구원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 결코 이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가족, 나의 사업장,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